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을 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신대원 선배님 중에 이재철이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주님의 교회라고. 무슨 교회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당연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셔가지고 이번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셨잖아요. 교회는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냐?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의 5대 기능,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두 가지를 더한다면 선교, 구제. 7가지를 쳐요. 네, 선교는 전도에 집어넣고 또 구제는 봉사에다 집어넣고 5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적어도 이 5가지 5대 기능들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는 점점점 심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simple is power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릭 게이브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쓰신 심플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단순한 교회라는 책인데 계속해서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의 상사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체계도 이제는 단순해지고 있어요. 군대의 보고체계도 단순해지고 있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심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5대 기능도 점점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3대 기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 3대 기능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소그룹, 사역.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빠지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좋아서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기도도 안 빠지고 뭐 우리 우리 구역 모임도 안 빠지고 또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안 빠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만큼은 안 빠져야 된다. 뭐 이런 공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줘 보세요. 첫째는 주일 낮 예배, 또요 수요 예배, 또요 새벽 예배는 좀 그렇죠. 진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아니면 수요 기도회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이런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 낮 예배가 다 끝나고 딱 일어서서 저 성전문을 나갈 때 입구에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본문이 어디입니까? 제목은 뭡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일어서면서 75%를 남겨놓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75%를.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교회를 떠날 때 또 그 교수님이 다 질문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20%를 더 까먹더래. 집에 갈 때 5%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좀 할 일이 없으신가 봐. 우리 목회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집에까지 따라갔어요. 집에까지. 현관문을 딱 닫을 때 잠깐! 오늘 주일 낮 예배 본문이 어딥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 다 까먹더래. 그래서 현관문 닫을 때
현관문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왔다가 현관문 자기 집에 현관문 닫을 때 다 까먹더래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 보통 우리나라에 소그룹이 들어온 것은 첫째는 감리교에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속회라고도 하고 밴드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소그룹이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구역이라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순이라고 바꾸는데, 목장이라고 바꾸는데, 사랑방이라고 바꾸는데, 다락방이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해요.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보통 셀이라고 많이 하죠. 셀. 뭐 진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역은 그냥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스몰 그룹. 이 구역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승패가 좌우되고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럼 구역 예배를 잘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소그룹.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주일 낮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임재, 능력, 목적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능력, 목적. 두 번째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 누굴 따라서? Like Jesus.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표정이 밝더라, 밝더라. 자, 옆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천사 같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표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면에 있는 걸 감추고 싶어도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눈빛에서 나타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동자가 흔들려요. 옆 사람 봐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흔들려요. 그리고 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선이 거짓말하면서 고개를 바짝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은 고개를 들죠. 아무튼 소그룹은 모여서 뭘 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때 선포하신 말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낮 예배 때 질문하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 예배 때, 우리 구역 예배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또 구역장님이 또 질문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전이가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저기 광희 침례교회라고 저 구례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인데 한 2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하루 집회를 한 거예요. 한 아이가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한 5살쯤 된 아이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저를 바라봐야지 아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근데 아이가 너무 활발하고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집회가 끝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하고는 다다다다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 유치원에 가면 실어증처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에 가서 말을 안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말이 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줘야죠. 그렇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실어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입술을 튀어주시고, 꼭 어떤 문제인지 엄마도 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셔서 이 아이의 입술이 유치원에 가서도 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한 3주 후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기도해 주신 아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 아이 말이 터져가지고 유치원에서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구역예배 가면 그 아이가 고침받았다고 얘기해요. 반응하죠. 우리 교회에 92세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어서 늘 이 할머니는 가족들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들이 다 천국 가셨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늘 이 할머니 권사님을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당뇨가 오니까 당뇨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인슐린 맞아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꼭 목사님한테 반말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일로 와봐야. 그래. 뭐라고요? 일리 와봐야. 왜요? 나 당뇨 때문에 죽겠어. 나 기도 좀 해줘. 야. 꼭 그래요, 할머니가. 제가 이제 막둥이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둥이들은 엄마한테 반말로 해요, 반말로 해요. 그렇죠? 장남들, 장녀들은 꼭 존댓말을 쓰는데, 막둥이들은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반말로 하잖아요. 외아들은 무조건 반말로 했다가 존댓말로 했다가 장남도 됐다가 막둥이도 됐다가 그럴 거예요, 외아들은. 그런데 저는 그 막둥이의 그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알겠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당뇨로 지금 힘들어하오니 할머니가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이 당뇨를 멈춰주든지 속으로는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든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당뇨를 낫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 당뇨가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히 우리 목사님이 당뇨 고쳐줬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할머니 이리 와봐. 아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해야지. 목사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 익산에 있는 당뇨병 환자들 다 우리 교회로 어떡하려고 그래. 알겠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할게 하더니 지금도 목사님이 고쳐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 동네에 이제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당뇨 고쳐주셨다, 당뇨 고쳐주시는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언제 천국 가실지 몰라요. 세 자릿수 되기 전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남으셨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 가서, 우리 구역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건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그런 사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구역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은 영어로는 워크잖아요. 봉사의 봉사.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물론 성탄절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다닌 적이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지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나왔어요. 물론 중고등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 해보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점심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저는 막둥이니까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상관 안 했어요. 막둥이는 그냥 예쁘잖아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 분위기가 제가 마지막에 우리 부흥집회 끝날 때 그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미리 했어요. 제가 저는 우리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막 안아주면서 잘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를 막 안아주면서 너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 하자고 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 갔을 때도 2등으로 가기 싫었어요. 새벽 예배 1등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분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1등을 할 수가 없네. 두 분은, 한 분은 A 장로님하고 두 번째는 마이크 장로님이셨어요. 마이크 권사님은 합동측 교회라서 방언을 못하게 했는데 유일하게 그분만 방언을 해요. 방언. 마이크 방언을 해요. 그 마이크 방언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장로님이 A 장로님이에요. 좀 재밌게 하니까 좀 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갔는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끝나도 배경음악을 틀어주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땡그랑 종을 치는 시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냥 여기가 교회인가 절인가 모를 정도로 조용한 거예요. 뒤에 신발 신는 불만 하나 딱 켜놓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마이크 권사님이 이렇게 방언을 해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렇게 방언을 해요. 아니 뭐 방언 같기도 하고 방언 안 같기도 하고, 저는 모르니까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다가 이분이 막 울어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밝아져. 이제 마이크로 웨이크로 그러면 기도 끝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들 조용한데 혼자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권사님 조금만 조용히 기도하셔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얌전한 분이셨고, 그리고 이 옛날 학교 마룻바닥처럼 우리 교회가 마룻바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걸어가시면 삐그덕 소리가 나. 그러니까 말리러 가는 발걸음 소리가 더 방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선임 장로님, 김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그분을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러 걸어가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미 열 받았는데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재밌죠? 우리 완전히 새벽기도가 코미디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 마이크로 웨이크로 에이! 마이크로 웨이크로 에이!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리지 않아요. 근데 하다가 에이!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졸다가 막 다 깨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에이! 그게 매일마다 반복됐어요. 매일마다. 그럼 우리 장로님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권사님 이리 와봐. 평상시에도 그 권사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 하시잖아. 좀 조용히 기도하시든지 침묵으로 좀 기도하셔. 혼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는 조용히 기도하셔. 이렇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까먹는가 봐. 새벽마다 그게 반복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1등으로 나가고 싶어서 늘 새벽 예배 때 가면 그 마이크 권사님하고 A 장로님 와 계신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분들 때문에 1등을 못 하겠네. 어느 날 제가 딱 저분을 딱 열으니까 마이크 권사님 A 장로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일찍 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야 드디어 1등이다. 강대상 뒤에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1등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한 가지, 그 마이크 권사님이 얼마나 예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는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우리 형제들 6, 저까지 7, 7남매 부모님 9식구 중에 저 혼자만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봉사를 하려면 저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마른 수건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1등으로 나와가지고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실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봉사하는 것을, 이 강대상을 매일 새벽마다 닦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제일 일찍 나와서 닦으니까. 아하, 그때 생겼던 제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주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교회 일은 정말 드러내놓고 하는 봉사는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한 일을 자꾸 피하고 광고하고 나를 나타내야 되지만, 교회 일은 적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제는 압축해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소그룹, 사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하는 그런 소그룹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합시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우리 화장실 청소는 너무 좋아요.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남들보다 먼저 청소를 하면 적어도 저쪽에 있잖아요. 왕 무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학원 사람들이나 거기서 다 알걸요. 여러분, 그럼 전도가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걸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다면 이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 소그룹 사역, 이 예배 소그룹 사역의 공통된 분모의 그 엑기스, 이것을 첫날 제가 소개했었어요. Good to Great라고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나온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거예요. 고슴도치 컨셉. 고슴도치는 땅에 굴을 파고 생활을 하다가 아침이 되면 햇빛을 보기 위해서 늘 새벽마다 굴을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아는 교활한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고슴도치 동굴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다려요.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고슴도치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고슴도치하고 여우하고 딱 만났어요. 어떻게 이겨요? 고슴도치가 이겨요? 좋아요. 정답. 딩동댕. 어떻게 이겨요? 가시를 어떻게 해요? 세워요? 가시를 쏴요? 화살처럼?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면 납작. 그렇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납작 엎드려요. 언제까지 엎드려요? 여우 갈 때까지. 누가 이겼어요? 여우가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엎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모유전도법이라고 하는 어모섭 장로님이 계신데, 이 어모섭 장로님이 광성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모유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전도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에게. 감동적인 글들을 계속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편지만 써줘도 적어도 3년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해볼만 해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해볼만 하네. 전도가 된다면 3년 6개월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는데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이코스 시스템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짧은 기간은 4개월 안에, 긴 기간은 4년 6개월 안에 전도가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예배, 소그룹, 사역의 고슴도치 컨셉. 그것이 바로 이 오이쿠스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오이쿠스라는 책을 미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탐 머서라는 목사님, 이분이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주변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첫째, 삭개오 사건이 그렇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그렇습니다. 백부장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주변이 구원을 받네?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면 가족들 다 예수를 같이 믿어요?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책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0쪽을 펴십시오. 10쪽에 보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사람은 범위가 넓은 세상이에요. 어쩌면 1년이면 지구를 몇 바퀴씩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세상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서울 시내가 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잠실 이 부분이 내 세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제주도를 빼놓고는 그 강원도 고성부터 울진 저 땅끝마을까지 포항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이 저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단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관계에 영향력을 맺고 있는 사람, 내가 전화를 하면 차도 마실 수 있고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8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8명에서 15명.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이것을 나의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나의 세상은 나의 오이코스예요. 오른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책에 도표를 보면 여기 보면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기타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오이코스라고 한다. 그럼 각 사람마다 오이코스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있습니다. 내 발평수가 넓은 사람들, 이 삶의 반경이 넓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오이코스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이름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름을 써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그게 무슨 말이냐? 적어야 산다는 뜻인데 저는 그걸 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적어야 살릴 수 있다. 자, 제 간증이에요. 저는 익산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내 주변에 전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썼는데 그때 썼던 사람들이 지난 12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야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름 썼던 사람의 80%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름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살릴 수 있어요. 전도대상자 이름을 써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을 오늘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쪽 펴보세요. 1쪽에 펴보면 오이코스 전도 전략, 5 전도 작정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작정하고에다가 목사님께서 자세히 좀 배우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A, B, C. 작정하고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A, B, C. A, B, C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A 그룹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룹들을 5명 맞췄고, B 그룹은 뭐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교회를 아직 못 나오는 장기 결식자들이 있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C그룹 오이코스는 뭐냐? 완전 비신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완전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C그룹 오이코스예요. 다시 말하면 작정을 할 때 A그룹 오이코스, B그룹 오이코스, C그룹 오이코스로 우리가 작정을 해서 나눠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5명을 적었다고 해봐요. 5명을 적었으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제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전도사님의 전도대상자와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을 통일하겠습니다. 자, 옆사람 둘씩 악수해보세요. 둘씩.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말해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전도사님께서 제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전도사님의 전도대상자 이름과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5명 이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6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져요. 5명까지만 오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중보기도인데, 집사님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내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강주현 성도라고. 이분이 9년 만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됐는데,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엄마가 제 아내의 전도대상자였어요.